흔히 이제 이 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이 지구의 이 자전 속도가 무려 시속 1699km입니다. 이 자전을 통하고 낮과 밤이 바뀌는 거죠. 그 낮과 밤이 바뀌기 위해서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구가 시속 1699km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이제 승용차를 운전하면은 조금 속도 내면은 뭐 110, 120이 되잖아요. 그런데 110, 120km보다도 무려 13배나 더 빠른 1699km로 참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속도로 지금도 이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왔다가 좀 있으면은 낮, 오후, 정오가 되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밤이 오고 이 현상은 뭐냐? 지금 지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자전하는 거예요. 엄청난 무서운 속도로 자전을 합니다. 또 이 지구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함, 이걸 이제 공전이라고 그래요. 공전하는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속도로 달려가느냐. 107,160km로 달려가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 지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1시간에 107,160km로 그야말로 뭐 우리가 참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속도로 돌아갈 때 이미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이미 이제 가을에 접어들었어요. 좀 있으면 이제 겨울에 접어들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이 같은 자연과학 현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게 과연 우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과학자들도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만 다냐? 이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우주는 그야말로 무한대다 그래요.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알고 있는 어떤 숫자적 개념에서는 이 세상의 넓이를 청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그것을 결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수학적으로 무한대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무한대. 어떻게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세상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두시고 계시는 거예요. 최근에 유명한 책 가운데에 육도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에 보니까 현재 지구 온도가 19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구 온도가 섭씨 한 14도, 평균 섭씨 한 14도가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100년 만에 현재 지금 지구 온도가 앞으로 2030년이 되면은 섭씨 16.5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가 10,000년 만에 1도가 바뀔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100년 만에 지구 온도가요 2.5도가 상승했대요. 2.5도.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구 온도가 1도만 상승하면은 빙하가 녹기 시작한답니다. 빙하가. 그리고 2도가 높아지면은 각 지역에서 열사병이 늘어나고 바다의 해수면이 상승되고 북극 곰들이 멸종되고 3도만 올라가면은 아마존 정글이 사라진답니다. 초대형 태풍이 몰려오고 뉴욕 같은 부산 같은 인천 같은 일본 이런 바다 한포 안에 있는 아니면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은 물에 잠겨버린다는 거예요. 바닷물에. 그러면서 이제 사람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섭씨 4도만 올라가면은 남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린다. 중국 자본주의들이 갈 곳이 없어요. 사업장도 사라지고, 빙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온 세상이 물천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도만 올라가면은 해저 깊은 곳에 숨겨져 메탄들이 저절로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 덩어리가 전부 다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뒤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인간의 문명이 종식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도만 올라가면은 대멸종이 일어나고 백악기 시대가 오고 옛날 선사 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 과학자들, 또 이 책을 쓴 분이 마크 라이너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이 세계 이 환경운동가 이분이 그 책을 썼어요. 그 실제 이제 이게 그냥 가상으로 올 미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미 지구 온도가요, 현재 1900년대에 비하면 2.5도가 상승했어요.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뉴스 들어보게 되면은 북극곰이 갈바를 거처를 잃고 남극에 이미 빙하가 녹고 저 알프스에 그린란드에 빙하가 지금 녹아내리고 알프스가 만년새도 뱉은 그 지역이 지금은요 바위 돌산이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다고. 세계 곳곳에서 보십시오. 원래만 하더라도 엄청난 폭우. 유럽에 보세요. 홍수 안 하고 엄청난 독일에 며칠 전에 보니까 독일이 없었던 허리케인 같은 토네이도 같은 태풍이 일어나가고 집 한 채를 그냥 쓸어버리고 며칠 전에 독일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 플로리다 같은 데는 뉴욕 같은 데 보세요. 원래 전 세계 곳곳에 자연재해.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 과학자들이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미 지구가 이미 2.5도 상승했고 앞으로 30년 되면은 더 올라갈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래 전 세계가 지금 나라의 지도자에서는 하는 게 탄소 중립 앞으로 탄소 자연 땅속에 있는 화석 원료 사용하지 않는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내놓는 이야기가 현재 심상치 않는 이런 상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이미 세상 사람들이 또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해주고 예견해주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벌써 우리가 2년 가까이 지금 이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모든 일상이 중단된 이런 참 상태에 놓여 있는 어떻게 가만히 생각하면 참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심성들이 이미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 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상을 놓쳐버린 지가 벌써 2년까지 되니까 교회만 하더라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같은 참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믿음이 약한 이 성도들은 이미 다 흔들려 버리고요. 혼란 속에 빠져버리고 신앙에서 벗어나버린 신앙의 어떤 동력, 원심력을 잃어버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근근히 참 이렇게 버텨내고 있는 이런 영적 상태에 놓여있는 이런 성도들이 사실 오늘 교회 안에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고 정말 우리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나. 제가 오늘 이 새벽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현재의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의 동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신앙의 원심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신앙의 이 동력,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이 신앙의 이 원심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다윗입니다. 시편 119편 다윗이 기록했다는 이 시편인데 이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선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우리의 시대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고 약속하신 이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심성이 변화되면 변화되었지 결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뿐만 아니고 이 90절에 보세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본성은 불변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던 그 약속,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처럼 하나님은 결코 그의 마음 중심이 변하지 않아요. 신실하신 분이 뿐만 아닙니다. 91절을 보세요.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라 그랬어요. 제가 조금 전에 참 이 세상이 이렇게 위급하게 돌아가고 세상이 이렇게 황급하게 변화무쌍한 이런 상태에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이 모든 만물의 자연 현상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기억하고 이 다스려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같은 사실들을 믿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신앙, 이 혼란스러운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 상황 속에 혼란스러운 이 상황 속에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세상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바른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공정의 나라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고 나뭇가지에 나뭇잎 하나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그냥 우연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생사 고락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 때로는 급작스러운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환난을 당합니다. 예? 여러분 그것이 그냥 우연히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뭐 세상 사람들이 한 것처럼 뭐 운이 없어갖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곁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아니고서 일어날 수 없어요. 행불량의 모든 그 시작과 마지막 출발점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그 절대주권, 하나님의 그 절대주권의 그 손 안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 이것을 믿는 신앙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욥이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만났어요. 예? 만났을 때에 욥기 1장 21절을 보세요. 예?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오직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욥이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 같은 참 극심한 그 참 고난 신을 만났을 때에 만약 욥에게요 하나님께 대한 이 같은 절대 주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욥기가 아예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같은 매진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욥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이렇게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이것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험난한 그 고난의 그 역경을 뚫고 결국에는 기어코 하나님께서 욥을 갑절에 축복을 하시는 그 지점까지 그가 올라갔다. 그 같은 욥의 그 신앙의 위대함을 우리는 거기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참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대에 있어서 참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신앙의 원동력,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같은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 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매어 달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내 인생에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영적 삶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가 참 어린 나이에 파란만장한 생활을 살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가 이제 형들과 만나는 상봉 장면이 창세기 45장 5절에 8절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요셉이가요, 그 형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면서 그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애굽에 보낸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하나가 무슨 고백이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요, 어떤 뭐 우연한 일이 없어요. 아주 필연적이라 그 말이에요. 필연적이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모든 삶에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연한 일을 치부해버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한번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최근에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보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들도 있고, 위기에 지금 순간에 봉착해져 있는 그런 성도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는데, 한 1년만 지나고 돌아보니까, 1년이 뭡니까? 한 몇 달만 지나서 돌아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 가족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 전 나에게 이 같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주셨구나. 곧참 깨달아지는 게 그거더라니까요. 예.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게 뭡니까? 그것을 깨닫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신앙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은 여러분 힘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면한 문제, 여러분 지혜로, 여러분의 어떤 인생 노하우로 뭐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전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럴 지혜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하신 약속에 불면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대대로 변함이 없이
끝까지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가실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절대 주권의 신앙,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역시 오늘 우리에게 한명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 영적인 혼란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초점을 올바로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래 우리 동력 회복해야 됩니다. 그 회복의 근본 힘은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분의 손에 붙들리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능히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우리가 당면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